성도님들의 한 주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게 깨달은 여러분들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각자가 이번 주에 만나셨든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십니까? 네. 호세아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누구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는 하나님을 아는 과정 가운데서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계속해서 해나가는 알아감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호세아처럼 더욱더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시간 그분은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그들 스스로가 불법을 저지름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선택은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즉각적인 죄의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였고 부담이 없었고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것이 느껴졌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뭔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먼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피하고 싶어졌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보드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무죄하고 거룩하였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방해할 만한 요소들이 없었을 때에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접근을 환영하였으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 무서워하여 도망하여 동산은 가장 깊은 곳에 의신하려고 하였다. 근데 방금 보신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벌거벗은 상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 발치에서 그들을 지켜보시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어요? 그들 가까이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분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구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피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먹는 날에. 그럼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죽는 날입니다. 오늘 먹은 날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죽는 날이니까 죽이러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겠죠. 피하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겠지만은 그래도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불법을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신 분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해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제 TV를 보는 시간을 이제 부모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TV를 보지 말아야 할 시간에 TV를 보다가 부모님이 갑자기 들어오신 것이죠. 제가 제 방에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제 방에 들어가셨는데 제 방에 없는 것이죠. 그때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민철아 어딨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걸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어떻게 하실지가 약간 상상이 됐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담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은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현재 받아 마땅한 죄의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 가운데 어떤 의도가 포함되냐면 누구 때문에 숨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내가 숨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실과를 누가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누구 때문에 먹었다. 이 참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 실과를 어떻게 하였다? 먹게 하였다. 누구 때문이다? 여자 때문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여자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때문이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왜 무엇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셨는지를 오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그에게 다가오셨는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은 알았지만 그리고 그분께서 정하신 법이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분께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신 데에는 어떠한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을지를 그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혹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가까우심에 부담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가까이 다가오심이 조금 두려움을 느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떨까? 그 타이밍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뭔가 그 하나님의 가까이 오심이 내 마음가운데 큰 평안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러한 것을 느끼기에 충분한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참 좋지 않을까.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먼 곳에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성경 가운데 설명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리고 죄인들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오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한 인물의 삶이 시작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전의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활동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그것은 관계의 형성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엇의 시작이었다고요? 관계의 형성.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게 된다면은 그 시작은 늘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심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가 발전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시는 과정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용어는 바로 이 언약이라는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실 것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한 인물에게 그리고 민족에게 내가 너와 혹은 너희와 무엇을 맺겠다. 언약을 맺겠다. 이 언약의 기본적인 개념은 쌍방 간의 합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약속 혹은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양쪽이 있어야 됩니다. 양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꼭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계약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계약은 서로 균등하게 주고받아줘야 합니다. 어느 한쪽도 더 얻어지거나 어느 한쪽도 더 내어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중요한 어떤 계약 사항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 뭔가를 줬는데 상대방이 내가 뭔가 더 손해보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면은 이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은 전적으로 누가 많이 유익을 얻어요? 사람이 유익을 얻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훨씬 인간이 전적으로 적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균형진, 균등한 그런 계약의 형식은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 이런 어떤 서로 주고받는 그런 언약의 형성 과정이 이렇게 이제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첫째로 내 언약을 세우겠다 하시면서 너로 심히 어떻게 될 것이다? 번성케 해주실 것이다. 첫 번째 조항입니다. 두 번째,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누가 되어주실 것이다? 내가 되어주실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내가 되어줄 것이다. 너와 내 후손은 이제 내 보호 안에 있게 될 것이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특권의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내가 요구하는 것을 지켜라. 또 요구사항이 또 있으시죠. 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런 요구도 하셨고요.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그에게, 이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이제 사라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다. 아들을 낳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민족의 왕이 그 후손으로부터 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형성된 그 나라가 큰 나라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인간이 해야 될 일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비교해 보시죠.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계약 혹은 언약이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까? 이것을 보게 될 때에 인간이 이 계약에 사인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계약에 사인을 하고 나서 이 계약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이행하지 않는 것 또한 굉장히 어리석은 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기회 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약의 성격은 띠고 있습니다. 띠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것이고 인간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그냥 계약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제안하시는 일종의 프로포즈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계 형성은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막 가진 것을 내어드리고 어렵게 어떻게 다가가서 형성하고자 하여서 그렇게 형성된 관계 형성이 아니라 그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다가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서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신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네. 특별히 사복음서가 아니라 모세오경을 기록한 이 모세가 이 이름을 사용하여서 많은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구약에 거의 7,000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이름은요, 이 여호와 곧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인간과 가까이 교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창조 그 교과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배우셨겠지만은 창세기에는 1장과 2장에 두 번 창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과 2장은 그 내용의 초점이 조금 다르죠. 1장의 창조 기사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고 또 2장의 창조 기사는 인간 창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뭐가 다릅니까? 주어가 달라요. 주어가 달라요. 시간 순서대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엘로힘 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는 2장에서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기사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신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관계를 맺기 위해서 친히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심은 구원의 계획의 시작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는 것은 이제부터 멸망을 향해 나아가던 누군가의 삶이 혹은 멸망으로 나아가던 어떤 나라가 민족이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역사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까이 먼저 다가가신 그 목적은 그들 스스로 저지른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었고 무엇보다도 만약 그들이 이를 거절할지라도 그들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태초로부터 세우신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전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시면서 아담에게 내가 이제부터 너를 그리고 너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하여 회복된 에덴에 내가 다시 함께 살게 되는 그 날을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와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다른 말로 살펴보시고 돌아보셨다. 그럼 뭐 할까요?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뭐 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제적으로 실행되었음을 나타내는 내용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러셨구나라고 끝날 수도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멀리 계신 듯하고 보이지 않는 분 같아 보였던 그분이 살아계신 모습으로 그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셨음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을 출애굽하기 위한 그 계획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심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뭔가 희망찬 메시지, 뭔가 이제부터는 너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실 때도 있는데요. 때로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고 여겼던 것처럼 그동안 너가 정말 얼마나 잘못해서 죄 가운데 살았는지를 이렇게 막 꾸짖으시고 너는 정말 가망이 없는 존재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늘 이렇게 어떤 출애굽의 어떤 시작처럼 그렇구나, 내 삶이 이제는 소망으로 나아가겠구나 라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우리를 뭔가 큰 죄책과 어떤 죄에 대한 큰 자각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론 큰 어떤 고민과 걱정을 줄 때도 있죠.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요, 유다 왕국의 그 마지막 시대에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심각한 죄들을 저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성경에 기록된 예레미야서 2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비옥한 땅으로 오게 하여 그 열매와 좋은 것을 먹게 하였으나 너희는 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유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 하고 묻지 아니하였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으며 관리들은 나를 반역하였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으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들을 따라갔다. 이 유다의 그 왕국의 상태가 어떠해 보이십니까? 난장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느 한 곳도 정상적인 데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랬다면 율법은 다루는 자들만이라도, 심지어는 선지자들만이라도, 근데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유다 왕국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이 집을 털다가 잡힌 것도 아닌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심지어 내 옷깃에 누구의 피가 발견되었다고요? 가난한 자들의 피가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들에게 해를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너가 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다, 난 죄가 없다, 진실로 그의 진노가 내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진노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이런 걸로 화나시는 분이 아니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두시는 그런 분이셔 라고 했던 것입니다. 보아라, 나는 죄가 없다는 너의 말 때문에 너 심판하겠다는 이 말 너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왔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상황입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 선고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선뜻 말씀을 못 하시네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 쉽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왜 나는 이런 사람밖에 되지 못하는 것일까? 마치 나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정말 심판받게 될 것인데 그것이 구원, 무죄가 입증되는 심판이 아니라 정죄받을 심판을 받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배역한 자식들아, 어떻게 알아?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자식이라는 것은 그저 자녀들이라는 표현이겠지만은 우리가 이 뭔가 표현을 보게 될 때에 참 흥미로운 표현이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솔직한 어떤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표현으로 느껴집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멸망을 맞이해라가 아니라 이 배역한 자식들아, 어떻게 해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은, 한결같이 다가오신다는 것은, 그것이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다가오심이 큰 은혜로 느껴질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굉장히 큰 어떤 찔림과 뭔가 견딜 수 없는 자극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 모든 다가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오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시작, 곧 하나님의 그 가까이 다가오심의 시작은 늘 어떤 말로 시작되었냐면요, 이르시되, 가라사대 라는 표현들로 항상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잘 들리지 않는 어떤 메아리나 어떤 보이지 않는 신비스러운 현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음성과 말씀과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곧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신,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방법을 어렵게 찾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까이 다가오신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창조주이신 분께서, 그리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음성으로 가까이 다가오셨던 분께서 이제는 몸으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신가를 우리가 보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그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로 앞에 나가면 됩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다가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분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가까이 와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아까 우리 성경 공부 모임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백지영 성도님께서 내가 어떤 고민이 있으면 그 주에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고 내가 어떤 질문이 있으면은 그 내용을 이번 교과 때 다루고 참 신기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뭐 잘 모르시니까 금요일날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왔는데 그 청년이 사실 좀 이렇게 이 음주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술에 대해서 다니엘서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데 또 오늘 그런 경험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요, 이제 집사람과 그 재림신도의 가정을 이제 저녁마다 한 장씩 이제 읽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사하고 한 2주째쯤 되었을 때에 저희가 이제 계속 뭘 알아보고 있었냐면은 가구를 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가구를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가. 그래서 뭐 이왕 한 번 사는 거 좋은 거 사자의 의견과 그냥 적당한 거 어차피 우리 이사 많이 다니니까 적당한 거 사자의 의견이 조금 이제 충돌까지는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은 크나큰 어려움으로 신혼 초부터 빠지게 할 만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먹을 때 계속 이야기하고 알아보고 또 그때 또 제가 한창 바쁠 때였는데 그것도 인터넷 언제 또 알아보고 또 저도 모르게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고 할 법하다가 또 참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저희가 재림신도의 가정을 딱 읽어 나가면서 조금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손님들도 오셔야 되고 계속 빈집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참을 얘기하고 재림신도의 가정을 딱 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음식물의 공급을 아까워하는 것보다는 의류와 가구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 훨씬 낫다. 의류와 건물과 가구와 장식품에 소모된 재정이 불행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곤고함을 덜어주었을 것이다. 아멘.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절대 우연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둘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다음 날 적당한 거 잘 바로 주문해서 말끔히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로 느꼈습니다. 만약 내가 이 권면과 말씀 앞에 둘이 함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와 주셨구나.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시대 소망을 함께 보고 있는데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혹 하나님의 가까이 오심이 마음의 시험이 되신다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지 않았을 때 벌어질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큰 마음의 고통을 줄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그러하지 않으셨을 때에 나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하나님의 그 다가오심이 내 마음 가운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신명기를 보시면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모세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정리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죠.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너희는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제발 이것들을 지키고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7절 다음 7절에서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고 너희가 그렇게 행해야 되는 그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봐라.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느냐? 창조주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느끼고 살아가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활동들을 하시면서 그 모든 품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셨다면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신데 저 멀리서 용서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다가옴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삶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자발적인 순종의 동기이자 유일한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규례와 명령을 기뻐함으로 지켜 행하라.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딛는 몇 걸음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가는 그 몇 걸음과 비교할 수 없는 먼 거리를 우리를 위해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 하나님됨을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나오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의 그 거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거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정말 힘들게 열심을 내어 장벽과 장벽을 뚫고 사람과 사람을 뚫고 편견과 편견들을 뚫고 하나님께 가까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병자들, 혈루병 앓는 여인, 그 옷자락 하나를 만지기 위해서 얼마나 그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힘없는 육신을 이끌고 예수님께까지 나아갔습니까? 그 노력이 얼마나 가상하고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나 그 가까이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상으로 오신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까이 다가오심을 느끼려고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자주 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참으로 어렵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왜 이렇게 장벽이 많고 넘어야 할 산이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수억 광년, 수억만 광년을 뚫고 오신 우리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고 우리의 희생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분의 희생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인간이 먼저 신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제발 그 신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면서 그 바알 선지자처럼 때로는 자신을 그렇게 흠집을 내면서 신의 다가오심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먼저 찾아주신 그러한 분이시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오늘 되어주심에 감사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있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이 말씀 큰 소리로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